오늘은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 위대한 어머니였는데 오늘도 위대한 여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위대한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여자분 우리 안나라는 이제 이름의 여인인데 오늘 왜 이분이 위대한지 또 왜 귀한지 왜 성경 기록했는지 오늘 그의 여설이가 복된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으니까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네 가지랍니다. 한 가지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혹은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망하고 혹은 또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하기도 하고 혹은 또 안주하려고 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욕심 부리다가 망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일을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소위 수동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십시오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는 한가한 사람들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든 결과를 이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소위 능동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바람직한 것이냐? 무동태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적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으셔요. 맡겨놓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종종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이제 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생각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깊은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성공하고 잘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해서 망한다. 생각을 바르게만 하면은, 다시 성경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이제 안나라고 하는 이제 홀로 된 여자분의 이야기죠. 결혼했는데 7년 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대에 가서 전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병사한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또 신앙만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남편이 결혼한 7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직장 얻기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버린 그런 사람으로 간주받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살기 어려운 또 행복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이제 형편의 여자입니다만은 안나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성공했단 말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6절만 띄워주세요. 여기 이 안나라는 여자의 이제 그 소속이 나와 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이렇게 나와요. 아셀 지파라는 지파는 아셀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아셀이 굉장히 아살했던가 봐요. 이름도 아셀이고 아살했는지 하여튼 이제 이 아셀이 야곱의 세상을 떠날 적에 이 아셀에게는 많은 복을 빌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뒤에 땅을 분배할 적에도 이 아셀 지파는 아주 노론사이 좋은 땅, 전쟁도 없고 이제 평지, 농사 잘 되는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은 왕에게 가져다 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 사는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지파,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안나라는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이 여자분에게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있던 대로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대개 여러분 이 급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일반적으로 당황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당황을 하고 조금 지나면은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남편, 왜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내 직장, 하나님 왜 가져가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타령을 하면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늘 그 생각하다가 그러고는 인생이 불행하게 불행의 나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코스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이하게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나락을 빠지지 않고 이겨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안나는 이겨내었어요. 이겨내어가지고 그가 뭐가 되었죠?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지국이 아니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저는 잘 몰라요. 본문에 이 안나의 선지자된 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짐작을 하건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안나 너 이제부터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안나의 마음속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해 왜 선지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언이 될 수도 있겠고 책망이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소망의 말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나가 불행한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그도 인간이 이제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또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안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보통 사람과 뭐가 달랐는가 하면은 쭉 이제 그의 말해서 생애를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왜 나의 이런 어린 기도가 나오는데 아마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혹은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쭈어보았던 것 같아요. 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할지기도 어떻게 하느냐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나 같은 경우에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장 남편이 돌아가셨다. 나는 불행한 여자다. 아마 죄가 많아서 그랬던가 보다. 그런 그 사건에서 자신을 해석을 하죠. 사건에서 자신이 살아갈 삶을 방향을 결정지을 적에 그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은 잘 될 것이다. 잘못됐으면은 잘못될 것이다. 사건에 출발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경향인데,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자기 나아갈 방향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본 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미련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혼자 되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삶이 힘들어. 둘러보니까 나 말고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혼자 사는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기쁨을 그들을 또 알게 해주어서 그들도 빠질 수 있는 나라에 빠지지 않고 그들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혹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 모든 삶을 결과적으로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 분이신데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이 상황까지라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그가 확신하고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책이 쉬운 직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에 좋은 말씀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 상관없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도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를 좋아 안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많은 만일에 안나가 말씀 전할 적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로마에 고통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신과 죄 때문입니다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안나 너나 잘 믿어. 너 그렇게 바로 살았으면 왜 남편이 죽어? 너 아까람도 하기 힘든데 뭐 남 챙긴다고 너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나 인생에 개입하지 마. 아마 분명히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안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신의 그 불행, 그것이 불행스러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그 불행 가운데서 뛰어넘었던 그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손길을 그들에게도 소개해 주어서 그들도 불행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불행, 또 조국에 임했던 그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 불행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기에 그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 이기적인 삶.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 바라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는가 관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기적인 삶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이익의 동기에서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타적인 삶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한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불행을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자신이 그 불행을 뛰어넘었던 깨달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를 기도했던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안나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불행에서 사명을 깨달은 여자. 하나 빠진 여자분. 제 생각에 여자분. 불행에서 사명을 깨달은 여자분. 불행에서 불행한 삶을 머물지 않고 불행에서 사명을 깨달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른 나와 같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복의 비결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또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달은 여인 안나. 이런 훌륭하잖아요. 훌륭한 여자분이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십시오.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안나도 평범한 여자분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나쁜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지죠? 마귀.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렇죠. 모든 좋은 생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나쁜 생각은 내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생각을 부어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도했잖아요. 기도란 말이 나오죠. 안나 그러면 기도, 안나 기도. 기도해.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안나에게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가 되었더라. 번역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여러분, 저는 이 안나는 홀로 된 여자분이 30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84세에 이래 살아도 안 되지 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버전도 그렇고요. 다른 버전을 보면은 그가 그 나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5분 기도하고 일어나 서서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좀 오래 하시는 분은 한 30분. 좀 기도에 체험 있는 분들은 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셔요.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가,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쉬고, 또 오늘은 바쁘니까 또 빼먹고 이럴 수 있는데, 계속 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계속 하셔야 돼요.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는데 얼마나 계속했느냐? 84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금식도 했어요.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도 하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분들, 기도가 좋아서 오래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되게 오래 기도하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수로보니 여인과 같이,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 딸 때문에 주님 앞에 계식을 당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무시당하는 불구하고도. 여러분, 소생 바디미오가 부르짖었죠. 다이어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왜? 그가 눈이 멀어보니까 못 살겠어요.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끄럽다, 장님주에 조용히 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꼬함을 지르면서 다이어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이 있으면은 기도가 점차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간절해져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오랫동안 84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한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의 불행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은 그가 젊었을 적에 남편 돌아가시고 한 30대 전에 다 끝났다고 정리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한 50년 동안 더 기도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사실 불행했잖아요. 마음이 아팠잖아요. 남편 떠나가시고 혼자 계신 분들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머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안나와 같이 안 된다. 내가 다른 불행한 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때 불행을 볼 적에 자신의 불행이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볼 적에 남의 아픔이라고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답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식민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세금 돈 벌여봐야 다 세금 갖다 바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안나가 80년 동안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혼자 된 그 아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예수님이 오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런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음이었으면 기도하게 돼요. 한두 번 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언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나가 어디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자, 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빛과 번쩍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지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패하거나 혹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먼 나라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털어주세요. 우리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패배하고 포로 잡히고 고통을 당할 적에 그게 우리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혹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와서 기도하든지 바라보고만 기도해도 응답은 성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겠다. 비록 너희가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그곳에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반성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 공경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안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 죄가 있고 거기다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경을 돌이키시겠다고 땅을 고치실지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 기억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예배당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바를 것이라고 했는 그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뒀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의 경험을 보면은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도 예배당에만 기도하는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실제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또 조용 음악을 틀어놓은 기도하는 기도도 잘 되고요.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이 잘 돼요. 저만 그런 경험이 아니고 많은 미래섬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장소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소도 참 중요해요. 화장실하고 거실하고 이 다르잖아요. 안방하고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데 가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던 거와 장소도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안나는 성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배당에와 기도하시고요. 그 이상으로 형편상 안 될 적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조용한 장소를 확보해 놓아서 이곳은 내가 기도하는 장소다. 거기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과거에는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오늘 우리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소원들은 응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기도가 안나를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게 하였다고 또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이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려 기도했던 그 안나에게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 요셉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안나야, 저 아기가 바로 약속했던 메시아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달려가서 그 아기를 보고 안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38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예루살렘의 손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에 대해서 약속된 메시아,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은, 이 아기는 장차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말했다. 간증했다. 전도했다. 증거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그에 대해서 말할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속량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러면 속량이라는 말을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죄를 속할 속자에다가 양민 양장 그래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그 한자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노예로 있거나 종으로 있던 사람을 위했던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은 이제 그 노예에서 양민이 될 적에 속량되었다. 빚을 짓든지 포로가 되었든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면은 그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는 신분이 변하여 양민이 되은 그런 경우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자말로. 우리 기독교신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처리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이것을 기독교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 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지어왔던 또 과거에 부모가 지었던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가 위에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런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속량받은, 저 여러분들이 받은 큰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사람들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안나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수도인데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여부수족 속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장담했는가 하면은 다리가 저는 사람일지라도 저기서부터 우리 성에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이만 있어도 저기 이 성에는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위 산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자신감, 자부심.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점령하죠. 그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안전한 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성의 견고함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결과, 그다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진 성은 다 불타고, 포로 또 로마에게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에게 다 불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견고한 성, 분명히 그게 축복이 이룰 수 있는데 그 축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축복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치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분으로 인해서 불행했던 자들과 같은, 축복이 내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가난하고 또 혼자 되어 살아가는 안나와 같이 그 불행한 조건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예루살렘의 속량이란,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비단 그 성 자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민족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나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불신앙의 모든 죄들, 이제는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난 날들 축복과 혹은 성을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은 말하고 싶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더구나 안나와 같이 그 불행을 이긴 경험이 있고 그게 깨달음이 있는 안나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불행한 삶이었는데 하나님 그 불행을 바꾸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위대한 말은 좀 빼고요. 선지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 삶이 행복합니다. 지나간 80년도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말씀도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떠나고 심판이 떠나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과 영생과 평강만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안나가 얼마나 그 말 하고 싶었겠어요. 더구나 그 주인공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나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기쁨으로 그는 부활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전하게 됩니다.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는다고만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고요.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깨달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싶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대한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 주신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내 불행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내가만 하나님을 간증하며 소개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불쌍히 계셔서 그의 불행을 사명으로 바꾸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보배로운 삶으로 돌이켜볼 후회감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고 넓은 이 미국 땅의 한가운데 조그만 도시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삼아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상상대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적에 우리 기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음성에, 우리 간구에, 우리 탄식을 들어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부르시는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탄식과 눈물을 저희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지나간 슬픔들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안나, 제3의 안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날마다 간증하면서, 그래 불행을 하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